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기원 전과 기원 후. 내 인생의 기원 전과 기원 후. 보통 내 인생이 BC와 A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BC, 영적인 AD가 분명해야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좀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인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에 이르렀더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볼로는 고향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해변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왕이에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헬라 제국을 이렇게 건너뛰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도행전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수도가 로마잖아요. 로마였고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일 정도로 굉장히 무역도 발달했고 철학도 발달했고 그래서 보통 우리 어제 봤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잠시 있다가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며 여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1차, 2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보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보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랬죠.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었대요. 무시아에서 들어와서 배를 타고 저 건너 네아폴리까지 가가지고 결국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기 위해서는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게 네아폴리거든요.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어디에 기도할 처소가 없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댁을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 댁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게 이제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를 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렸는데 그 밑에가 그리스와 아테네 그리스 여기를 아가야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역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18절 하반절 보면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어때요? 이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서 바울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엄청난 신학의 어떤 신학과 신앙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브리스겔 아굴라가 텐트 메이커라 그랬죠. 천막 만드는 일이 사도 바울도 그 일이 주업이었었는데 함께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브리스겔 아굴라가 나도 당신의 사역에 동행하겠소라고 하면서 고린도를 떠나죠. 그리고는 18절 하반절에 겐그레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의 외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겐그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택, 그러면 우리 포순까지를 우리 평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겐그레아는 포승항 정도 되는 데가 겐그레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다시린의 서약을 나름대로 하나님과 맹세를 하고 그 서약을 다 이행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으로 이렇게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왔어요?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죠. 에베소로 건너와서 자 거기에서 이제 잠시 동안 머물죠. 근데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좀 더 계셔요, 좀 더 계셔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있기를 했는데 청한데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올게 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는 역시 1차, 2차 선교지였던 이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돌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한번 전도해놓고 삐쭉 전도해놓고 땡이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물어본 것은 다른 거 안 물어봤다 그랬죠? 뭐만 물어봤다고요? 너 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의 시간 큐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큐티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기본 자세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랑,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 사랑은 남녀는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모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는 곧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어야만이 경건의 시장을 통해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물어본 것은 다른 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자꾸 꼴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어른 양이 되겠죠. 어른 양. 어린 양이 어른 양이 됩니다. 그 어른 양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쳐야 된다 그랬죠. 친다는 건 두들기고 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털을 깎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젖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역할, 젖을 짜고 털을 깎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양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잘하는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에베소서 4장 24절이라고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목회자는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꾸로 말하면 목회자를 써먹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자꾸 전화해서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이게 물어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게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양이 자라면 젖이 퉁퉁 불어오면 젖을 짜줘야 되는데 젖을 안 짜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 골마 터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뭔가 나름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썩어요. 썩는다는 얘기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성도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돼. 역할. 그 자그마한 역할이 됐든 큰 역할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젖을 짜주고 털을 깎는 일이 그게 뭐냐면 내 양을 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 털 깎고 양이 젖 짜주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먹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의 방법을 어린 양을 먹여야 되고 그 어린 양이 크면 양을 쳐야 되고 털도 깎아주고 젖도 짜주고 그리고 다시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은 어른 양으로 그리고 어른 양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언변이 좋았어. 언변이 좋아가지고 능통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이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요. 에베소의 이른이 그랬죠. 24절에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 끝이잖아요. 에베소 서쪽 끝쪽에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밀레도 항구를 통해서 저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 마게도냐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돌아서 육지를 통해서 고린도까지 와서 다시 또 거꾸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에베소를 못 거치고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장로님들을 초청한 내용이 20장이니까 가면 나오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더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떨림이었더라. 그랬더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이 담대히 말하는 걸 누가 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어요. 이걸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아볼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는 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듣는 입장이잖아요. 듣는 입장이니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림까지인데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를 어때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아볼로는 어때요? 열심을 다해서 말 잘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때요? 무슨 소리야? 난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배움의 자세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의 사역이 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게 복음에 대한 진술을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부부라고 했어요. 부부? 근데 18장 2절에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저 뒤에 가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랬죠. 이탈리아에서 왔다 그랬죠. 그런데 18절부터는 어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26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아굴라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브리스길라가 먼저 기록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더 아굴라보다 더욱더 더 협력적이었고 더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뭐 여인들이 몇 명 우리가 있는데 이처럼 여자들이 열심을 품기는 남자보다 열심을 품어. 근데 또 우리 남자가 발동이 걸리면 또 끝내주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이렇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더 정확하게 풀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면 여러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뭔가 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지금 26절의 상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27절로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에는 중심 두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디? 계속 반복. 아테네하고 고린도. 아덴 그러면 보통 이제 고린도를 핵심으로 해서 아덴하고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가야로 건너가고 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외항인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로까지 한 600km 이상을 이렇게 배를 타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고린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는 이제 어디로 건너가냐면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고린도로 건너가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굉장히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고린도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은혜도 있는데 아볼로가 와서 열심히 또 가르치니까 아볼로에게 또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눠지게 돼서, 나눠지다 보니까 이 당파가 세워지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툼이 생겨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배웁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4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맞아, 이런 거예요. 우리 이문갑 장로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하고, 홍성락 안수집사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고, 서로의 강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DNA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강점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은사 또는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은사를 내 잘났어 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보고를 듣고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뭐한 자?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된 역할이 뭐예요? 심는 역할이에요. 심는 역할.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역할이에요? 물 주는 역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심는 건 잘하지만 물 주는 건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건 잘하겠다 싶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자라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는 심는 대로 상을 받고요. 물 주는 이는요, 물 주는 이는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동역자, 우리 동역자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BC는 좀 더 부족한 상태, AD는 더 풍성히 아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BC의 경험과 AD의 어떤 더 풍성한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은 대로 일한 대로 그리고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저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귀한 은사들을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